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시편 29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마른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2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권능이며 곧 나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그 권능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그 권능이 나의 삶에 이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과 이제 동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나 고행의 차원, 인간 보편의 가치를 챙기는 정도의 박해, 공고가 아닌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린 그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과 물이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절대적 가난함,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의 행함으로 자신을 섬겨야 하는 그 박해, 그리고 그로 오는 고뇌와 비통함이 공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자들이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면 겪게 되는 그 아들들의 상태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것을 내가 똑바로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인생과 삶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주어졌고, 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필연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감사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로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만, 그 아들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그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나의 권능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 이제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 3절부터 이제 봐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많은 물 위에 있는 소리.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일날 함께 찾아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과 새벽 예배와 이제 수요 예배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딱 보시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딱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찾아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신상을 부수는 돌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28편에서도 그 모퉁이 돌로 그것을 함께 살펴봤었죠. 이 내용을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푸념하고 성령이고 곧 거룩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운행하다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닭이 달걀을 품는 새가 알을 품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됨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연합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그 물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품으심으로 이제 거룩함, 그 땅과 물이 갈라지는 쪼개지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그 장막을 입는 자들이 아들들이었죠.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 연합을 또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 그건 꼭 또 나였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 안에 일곱 촛대 그 교회 안에 일곱 촛대 환하게 비추시는 그 말씀 거룩한 영 일곱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레소리는 이제 천둥 소리입니다. 이 우레소리가 시내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구름과 번개, 이제 우레소리, 천둥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권능을.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 말씀에 힘이 있다. 위엄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럼 3절부터는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아들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의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곧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겠네요. 그 힘있고 위엄이 찬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 확인 도장을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 8절을 먼저 보시면 내일 나눌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그 말씀이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한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원어로 말씀드리면 몸부림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를 진동케 한다. 몸부림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광야가 지금 몸부림친다 이런 의미인데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곳, 그 장소가 이제 광야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 그로 진동하는, 그로 몸부림치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을
사도행전에서 확인을 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잠깐 멈춤을 하신 후에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광야를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라고 하죠. 광야 교회. 자,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교회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는, 진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어지니까. 근데 이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해 있는, 그렇죠? 자, 바울은 이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들의 상태를 교만과 궁핍과 박해, 공고가 주어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곧 화염을 가르고 광야, 교회를 진동하게 하는,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시내산 안으로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게 심판인데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원이죠. 근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다 우리의 원함으로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면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심판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내 안에 그 애굽으로 향해 있는 그 찌꺼기가 다 타게 되는, 모조리 불살라지는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 하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신상이 모조리 파괴가 되어야 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구원, 거룩함에는 조금도 손상되거나 그을리지 않는단 말,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있어 권능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약함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다.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5절부터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백향목은 다윗과 솔로몬이 레바논으로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입해온 나무이죠. 성전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레바논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앞서 성막은 이 백향목의 나무 대신에 가시나무를 썼어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이제 금으로 싸서, 이게 올리브였죠. 곧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나무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나 됨됨이로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 가시나무 자체의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땔감으로도 안 썼단 말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었던 나무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감싸니까 그 나무 자체는 약함인데 하나님의 강함이 감싸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당신의 초소가 되더라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보고 내려와서 지은 게 그 말씀의 식양대로 지은 게 성막이고, 그 성막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다윗에게 그 인생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라는 가시나무, 아무 조건이나 됨됨이가 안 되는 자격이 없는 너를 내가 성전으로 완성할 거야를 가르쳐 주고, 그걸 다윗이 아닌 솔로몬으로 평화, 그 완성이라는 내용인 이름을 담고 있는 솔로몬으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강하고 귀한 나무일지라도 그건 꺾어 부서져야 할 아무 쓸데없는 우리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너의 모습일지라도 그건 꺾이고 부서져야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감싸져야 하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에 가져온 이 어떤 나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인 다윗의 어떤 행함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꺾이고 부서지고 그로 약함이 될 때 하나님의 강함, 그 십자가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며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항목 같은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렇게 나약하게 약함으로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서 부수시는 게, 그리고 자기 부인과 부정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옛 성전, 그들이 또 곡해하고 오해해버리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헤롯 성전 모조리 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덮으시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온전히 채우시는 그 거룩한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내가 너희를 그 거룩한 전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육체를 허물어라. 6절을 보시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게 이 단어가 도약하다, 뛰어놀다, 춤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게 나를 아들로 낳는 그 출산의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본문으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 그 소리가 암사슴들로 출산하게 한다, 낙태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출산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암사슴 하면 우리가 또 시편에서 함께 배웠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암사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백하는 그 암사슴, 아얄레 샬, 기억나시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출산하다, 이 단어가 또 춤을 추게 하다 이런 뜻이 또 같이 있어요. 앞서 도약하다, 뛰어놀다, 춤추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뛰게 하시는, 그 춤을 추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짐으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돌려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하는 일로, 아, 이렇게 말씀이 나를 아들로 만드셨구나,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위엄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감지가 돼요? 내가 꺾여지고 부셔지는 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고난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난의 내용으로 표현을 했죠. 궁핍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시편 기자도 내가 꺾여지고 부서지는 일로 감지가 됨에도 춤을 추게 하는, 나를 도약하는, 뛰어놀 수 있는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아주 똑같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보고 경험하는 자들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약해지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냥 종으로 하나님을 부리잖아요. 나의 강함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짐에도 그렇지. 이 삶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이구나로 여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존재일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 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강함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윗처럼 정말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빨개 벗고 남들은 다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겠지만 다윗은 그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다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로 그것을 말씀을 가진 그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그 나의 모습을 세상은 미련하게 여기겠지만 부끄럽게 여기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이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내 목이 꺾이고 부서져야 맞는 거죠. 내 안에 그 신상이 부서지는 게 맞는 거죠. 내 그 찌꺼기, 더러움이 풀무불 안에서 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인생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함부로 사람의 겉모습만 나도 마찬가지도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벌 주시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또 그것을 막 말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겪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또 막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가입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때로는 망했다고, 나의 약함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더럽고 추악하다고 그렇게 정의했냔 말이에요. 인간들 아닙니까? 자신의 선악의 판단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을 복음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며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가고 있는가, 나는 똑바로 정말 십자가로 그것을 보고 있는가, 여호와의 소리, 많은 물소리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야교회에 떨어지는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셔야 해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말씀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고 겉옷으로 입고
지팡이로 짚고 신발로 신으며 우리가 앞서 찬양을 십자가의 이제 군병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주일에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이 옷을 입고 이 말씀을 또 전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나와 세상과 맞서는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가는 귀한 삶을 매 순간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